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같은 본문을 이제 보고 있는데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알고 우리가 행하는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알고 참된 세례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을 걸쳐서 이제 하는데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해서 세례까지 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92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얻은 구원의 유익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내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사용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고, 성례죠. 그 성례를 지금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배울 건데, 성례를 어떻게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2문 교독하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감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신자들에게 표하고 인치고 적용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감각할 수 있는 표지, 물, 만지고 보고 우리가 이렇게 뿌리고 그럴 수 있죠. 포도주와 떡 만지고 먹고 마시고 그럴 수 있죠. 감각할 수 있죠. 그 물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정결케 된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담당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담당돼서 전가되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해서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을 물을 통해서 표하는 거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지혜요, 내 능력이요, 내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할 수 있는 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해서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표하고 인치고 적용해요. 표하고 인치고 적용한다. 요거 여러분들이 요것만 아시면 돼요. 넘겨보세요. 물 얘기했죠. 물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표하고 계속 반복하지만 표하죠. 물을 통해서 표합니다. 뭘 표합니까? 물에 의해서 물이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다. 이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때 물을 이렇게 사용할 때 보면 물을 좀 많이 찍지, 물을 좀 많이 붓지, 좀 생수를 쓰지, 왜 정수기 물을 쓸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깨끗한 물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표하는구나. 뭘 표하냐? 물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표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도 그렇고 세례 받을 때 다른 분들이 참여하잖아요. 내가 세례 받을 때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깨끗하게 된 거지.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만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세례 받는데 참여하는 사람도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하는 거죠. 표해 주죠. 떡과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표합니까? 떡이 우리의 양식되고 포도주가 우리의 음료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양식이에요,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과 포도주가 주식입니다. 우리의 국과 밥 같은 거예요. 국과 밥. 밥 먹고 국 먹고 그게 우리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육신의 양식 되잖아요. 그럼 내 전인격적으로 내 영혼의 양식은 뭐냐? 그랬을 때 떡과 포도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떡과 포도주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은혜가 나에게 참된 양식 된다라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성례 때,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을 통해서 성찬 때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물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나타내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의 참된 양식된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걸 하셔야 돼요. 떡과 포도주가 표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인친다 그랬어요. 인친다라는 것은 보증한다. 확증한다. 도장 찍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심해. 내 계약서 갖고 와. 내가 도장 찍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 도장 찍혔으니까 그건 확실한 거야. 그런 거죠. 인친다. 보증해준다. 확증해준다. 그러니까 세례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정결케 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죠. 아멘.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또 믿음이 약해지죠. 좀 보이는 것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랬을 때에 세례가 하나님의 확증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제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세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 그것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징표예요. 징표.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돈도 없죠. 몸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도대체 저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런 불평을 자주 하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성찬하는 걸 통해서
성찬하는 것을 통해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들에게 계속 은혜를 내려주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확증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세례 때 참여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장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세례 받은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죄 용서를 받고 정결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도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살아가다가 구원의 확신이 어떤 때는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을 아멘하고 믿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언제 환상 봤지, 언제 음성 들었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찬을 생각해서 말했잖아요. 이게 표예요. 표. 무엇을 나타냅니까?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것.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양식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거짓말로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 받은 게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용서받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표시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례를 그렇게 사용 안 해요. 세례 받는 사람도 그렇고 세례 받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확증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장해 주심으로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돈 내가 많이 벌었나,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도구지만, 돈 많이 버는 게 불교 사람들, 저기 원불교 믿는 사람들, 무당 따라가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세례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도장으로 여기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적으로 증거해 주신 게 세례예요. 세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언제 세례 받았지? 세례 주례 한 목사님이 누구지? 몰라. 그게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세례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돈 많이 번 걸 통해서, 병난 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은혜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맨날 일어납니까? 맨날 우리가 부유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세례에 참여할 때, 세례에 참여하는 다른 세례를 받는데 다른 성도들이 함께 세례식에 참여할 때 그들에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이전에도 우리가 받았지만 그 세례를 행할 때에도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안 하고 있잖아요. 성찬을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찬 때에도 그런 은혜가 더 풍성히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지만 그런 은혜를 나타내는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 그 세례에 약속한, 성찬에 약속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올바로 믿음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너희들 그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여기 놓인 떡이에요. 포도주인데 그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을 나타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믿음으로 먹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귀찮아하고 이 떡은 뭐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질어? 뭐 이 포도주는 왜 이렇게 뭐해? 왜 이렇게 뭐해? 그것만 생각하고 하면 포도주가 나타내는 예수님의 피, 떡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몸, 살, 그것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죠. 그냥 불평불만으로 지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뭐 시간이 오래 가서 귀찮아 죽겠네 이런 불평불만을 하면 그거는 죄 짓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표합니다. 표해. 무엇을 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표해요. 그 다음에 인치입니다. 확증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데 무엇으로 도장 찍어주십니까? 내 눈에 환상 번쩍하는 것으로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식을 진짜 받았습니까?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라는 표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세례 성찬을 하기 전에도 기도로 준비하죠. 하고 나서도 늘 세례와 성찬을 받은 것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는 방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늘 생각하고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 그 의미대로 믿음으로 참여하면 늘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요, 이게 전부예요. 세례와 성찬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보다 세례와 성찬을 더 절대적으로 좀 이렇게 여기죠.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좀 잘 활용해 우리가 올바로 잘 의미를 잘 모르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넘겨보세요. 오늘 본문인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은 없었어요. 이삭도 안 태어났을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만 하지 않고 너와 너의 후손하고 언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그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걸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말로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것을 생각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생각나게 하고 계속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 언약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고 그 언약을 행하게 하려고 몸에 표를 주신 거예요. 몸에 표를 줬는데 그게 뭡니까? 할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을 보면서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의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도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10절에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물을 세례를 가지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정결케 된다. 성찬, 떡과 포도주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 양식이 된다.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한 것처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것을 표하는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성례는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러면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기억하는데 근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할례가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언약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결케 되는 은혜도 받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결케 된다라는 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찬 때 나는 그 떡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 그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되는 거 난 거절하겠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표하고 표가 나타내는 표징하고 이 표징이 나타내는 그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는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나는 안 하겠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거는 난 부모님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6월절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제정하셨거든요. 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제정하셨냐? 26절부터 보니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또 유월절 만찬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그 눈에 보이는 물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게 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 확신을 또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아무에게나 세례 주지 않고 진짜 보겠지만 이제 세례 받기로 잘 교육을 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죠. 성찬을 할 때에도 항상 반복해서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고 올바르게 믿고 회개함으로 참여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물이 예수님을 믿어서 정결케 된다는 거. 떡과 포도주가 양식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양식된다라는 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 이 두 개가 항상 연결된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3문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주의 성찬입니다. 그 구약에는 이제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할례와 유월절 만찬. 그것이 포피를 벤다. 이게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건데 그 의미가 더러운 것을 버린다. 그게 세례로 됐죠. 물이 깨끗하게 씻는다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구약의 방식이 신약의 새로운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유월절 만찬,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잖아요. 그 어린 양에 의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신약 때에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 그 할례가 나타내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유월절 만찬이 나타내는 그 어린 양의 그 고기가 우리의 양식된다라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했으니까 이제 구약 그 예전에 쓰던 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 만찬이죠.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례를 행하라, 세례주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6장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교회에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하시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 그래서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세례와 성찬 외에 5개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칠성례라 그러고 하더군요. 이 세례, 성사라 그래요. 네, 성례 똑같은 말인데 성스러운 그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거룩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가 성만찬입니다.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은 똑같은데 그 중간에 견진 성사 있고 고해 성사, 혼인 성사, 신품 성사. 이게 신품 성사라는 것은 이제
신부로 세워지는 거, 병자 성사 이렇게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적으로 교회의 거룩한 예식으로 정한 것은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만 두 가지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세례와 성찬에 덧붙여서 5개를 해서 7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잠깐 설명하면 로마 카톨릭은 우리는 세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정결케 된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표보다는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세례 때에 그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까? 용서 못 받을까? 용서받죠.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한평 강도는 세례받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죄 용서 다 똑같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천국 간다, 그리스도인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세례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말을 해요.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견진성사는 뭐냐면 세례를 받아도 불완전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도 불완전해요. 그러면 완전하게 내가 힘있게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마치 출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50살에 세례를 받았다. 나이는 50살이지만 기독교 안에서 이제 첫 걸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이제 첫 걸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걸음을 하면서 그 인생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힘이 없죠. 그럼 그 힘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힘을 누구로부터 받냐? 신부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로부터. 그래서 견진, 부들견, 나아갈 진, 굳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로는 안 되고, 세례로는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스스로 걸어갈 수 없으니까 스스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견진성사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체, 성사는 이거는 성찬하고 비슷한 건데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게 떡이 있으면 신부가 이렇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진짜. 우리는 떡이잖아요. 떡. 그냥 떡을 먹는데 떡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건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하면 이 떡이 본질이 예수님의 살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찬 때 이걸 사용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남은 거를 성체를 봉헌한다고 해갖고 그 신부가 이 떡을 포도주를 소중하게 간직해서 이렇게 그 어떤 금고 같은데 두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예수님의 살이 됐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됐어요. 그걸 쥐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니까, 예수님의 피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모셔서 이렇게 성체를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그때 신부가 앞장서고
뭐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다 뒤따라가고 막 어마어마하게 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살이고 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이렇게 떡은 나눠주는데 포도주는 안 나눠줘요. 왜냐? 괜히 이렇게 포도주 먹다 우리도 보게 되면 떡은 안 흘리잖아요. 이렇게 딱 잡아서 먹는데 포도주는 이렇게 들 때 약간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마실 때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있을 수가 없죠. 왜냐? 예수님의 피인데 땅에 흘렸어요. 예수님의 피인데 옷에 흘렸어요. 예수님의 피가 잔에 남아있어요. 그건 신성모독이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줍니다. 성찬 때에 떡만 줘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고 고해성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신부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곳에 있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세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고백할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면 정말 용서 받습니까? 의심이 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성구들을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확신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도와주는 거지, 저에게 고백을 안 했다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고해성사는 신부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빌더라도 여러분들은 신부를 통해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인성사, 결혼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한평생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좋았는데 눈이 뜨여지게 되면 아이고 내가 왜 결혼했나 막 그때부터 막 싸우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결혼 생활을 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힘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받냐? 로마 신부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런 그냥은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그냥 못 받고 이렇게 로마 카톨릭 신부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품은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성직자가 되는 건데 그것도 이미 주교들,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이 그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주교들에 의해서 신부들이 받아야 신부들이 능력 있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병자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부들에 의해서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물을 뿌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야만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다 세례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생활 잘하도록 돕고, 이제 신부로 세워진 사람들이 신부로서 그 책임을 잘하도록 돕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돕고, 의도는 다 좋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것이 교회의 공적인 예식이다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물론 로마 카톨릭이 근거들은 구절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례와 성찬처럼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들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는 이 세례 성사, 성체 성사를 빼고 나머지들은 견진 성사 때에 주교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한대요. 주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실제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나머지 5개는 성경에 없어요. 교회에서 반드시 행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 세례 때에, 우리도 세례 때에 성찬 때에 은혜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그때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주어지고 그 후에도 주어지고 그때에도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게 성찬 때에만 주어집니까? 아니죠. 성찬 때에도 주어지고, 내가 혼자 집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주어지고, 내가 길을 갈 때에도 주어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아기 때 유아 세례,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으로 자라나서 견진성사 받는 거, 이제 청년이 되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시점,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그 성체성사, 그리고 죄용서를 받는 것도 항상 우리가 신부를 통해서 죄용서를 받아야 되죠.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도 신부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죠. 내가 병들어서 낫는 것도, 그리고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로마 카톨릭 신부를 통해서 그 모든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을요, 신부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예요. 일단 5가지는 성경에 없는데 행하니까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만 은혜가 주어지니까, 만약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견진을 안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능력 있게 세례를 완성하며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다 이 성례를 통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출생과 죽음까지 모두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중요한 길목마다 나에게 이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러한 성례를 행해야 당신이 은혜를 받고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로마 카톨릭의 이렇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혹시 좀 질문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또 괜찮고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종교개혁을 할 때 엄청난 중요한 이렇게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다 좋은 의미예요. 결혼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치료를 받는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부들에 의해서 병자 성사를 받지 않으면, 신부들에 의해서 혼인 성사를 받지 않으면, 견진 성사를 받지 않으면 그 은혜를 못 받는 게 문제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제가 물론 이렇게 목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신부를 통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좀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좀 살피는 이유는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또 다르게 주장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참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살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시대가 변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그 신앙의 길을 바르게 따라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